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 함께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능력. 네, 저는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말처럼 큰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 입 밖에서 나오는 그 간단한 말 몇 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또 세우기도 안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본문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특히 잠언서라든지 곳곳에서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들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경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경계하며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에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수 허다한 실수 매일매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혹시 그 중에서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할 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히 그 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 참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하려면 아무리 다른 허다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큰 자 온전한 사람이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들의 이때의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입니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매키낙 아일랜드인가요? 여러분 미시간 주가 보면은 남쪽에 큰 땅덩어리가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사실 미시간 호수를 건너면 그 위에 어펄 페닌슐라 미시간이 또 따로 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자연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제 좁은 그 미시간 호를 건너려고 하면은 거기 다리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매키낙 아일랜드라고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제가 거기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섬에 이 벨지안 드라웃인가요?
벨기에 무슨 종이죠. 그 말이 섬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안에는 차가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섬이니까요. 근데 사람 섰는 것보다 그 허리 높이가 훨씬 높은 그런 말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정말 압도될 만한 그 크기의 말들이 어린 소년들이 그 고삐를 재고서 끌고 가면 그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가고 짐을 끌고 사람을 태우는 거 있죠.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입에다가 뭘 물려놨죠? 재갈을 물려놔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며 소며 짐승에다가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은요, 거기에 고삐를 걸고서 그 줄을 다 잡아당기면 그 집채만한 정말 말도 되지 않죠. 그 집채만큼 큰 짐승들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삐를 잡고 있는데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묶은 것은 입을 묶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재갈 때문에 당기는 대로 순종해서 끌려가는 거 보니까 묶기는 입을 묶었는데 사실 온몸을 제어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태평양을 건너는 배들을 무수히 타봤거든요. 정말 어떤 배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들이 가끔 가다가 그 밑을 드러내면은 그 꽁무니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키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집채만큼 큰 배를 그 작은 키를 가지고서 왼쪽, 오른쪽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그 엔진이 크고 모터가 큰 그런 배가 힘 있게 달리더라도 사실은 그 배마다 키가 없으면 아무리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배든 또 말이나 소처럼 큰 짐승이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재갈이요 또 작은 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혀가 바로, 그리고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근데 이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길들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움직이는 그 모양을 보고서 사실 유대 사람들은 또 율법과 성경책에 보면 늘 이게 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성령이 내리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하는 것처럼 혀를 불에 비유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르고 마는 그런 불, 나오기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온몸을 더럽히고 태우는 불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많은 생물들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 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혀, 자기의 말을 길들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라는 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얻을 때는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나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또 한 샘에서 마치 그것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섰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나오겠으며, 포도나무가 섰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옳지 못한 일이니 결국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혀의 재갈을 물리고 말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나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사람을 지배한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의 발산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품었으니 그것이 말로 소리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하는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지요. 그래서 말은 생각의 발산임과 동시에 내 생각을 다시 빚어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소리 아닙니까? 음성의 발화라고 하지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가 다시 나를 삼키고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을 좋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한번 움직여보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서 모든 변화들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말로 생각하고요. 말로 마음을 품고 말로 말하고 말로 행동하고 말로 습관하면서 오늘도 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말 아닌 것이 없고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 중에서 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요즘 AI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어느 기업이든지 혁신을 얘기하려면 AI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AI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그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무슨 이렇게 뭐 챗GPT다 이런 걸 다룰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검색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무슨 타픽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이 친구들이 그 타픽을 가지고서 막 구글에 있는 논문에 있는 아티클들을 뒤져가지고서 빨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재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건 AI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제목들을 던지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엔진들이 대답을 순식간에 던져줄 수 있겠어요? 이건 검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AI는 사람의 언어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하는 거예요. 구글 속에 떠도는 언어들을 미리 읽고 학습해 놓고 논문을 읽고 아티클들을 미리 다 읽어 놓은 다음에 그럼 그걸 뭘 가지고서 뭘 생산하고 뱉어내느냐? 질문과 토픽이 들어오면은 이 질문과 토픽을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고 말하고 대답하더라 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두었다가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납득이 갈 만한 그걸 보고 확률이라고 하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확률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문장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올 단어, 그 다음에 나올 센텐스를 어떻게 사람이라면 전개할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빼어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를 미리 연구해 두었다가 확률에 의거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빠른 속도로 AI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였습니까? 언어였어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말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언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었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우리의 언어로 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우리의 언어로 빚어지는 겁니다. 꼭 말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는 말, 소리 나지 아니하는 언어, 그리고 표현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말 그러면 소리만 생각할 뿐이지 사람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말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적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있다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분이 입으로 뱉는 그런 무슨 교훈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역으로 모든 온몸으로 살아내었던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정신이 그분의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자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교훈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 전 존재로 우리 속에 녹아서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온전하게 빚어가는 것도 말이지만 사실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찢기고 얼룩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나의 말, 너의 말, 우리의 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생각과 마음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작은 키와 같은 말의 입에 물린 제갈도 같은 나의 말과 언어를 주님 앞에 새롭게 할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말은 관계를 지배한다. 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큰일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엮여 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 말이라는 것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골방에서 나 혼자 살면 그것보다 속 편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뭐 넷플릭스만 있고 유튜브만 있으면, 팝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도 보면 관계가 있고요. 학교에 가도 관계고, 직장에도, 교회와도 어딜 가든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 속한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솜씨도, 그 사람의 성품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가 말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말이다 그랬지요.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메꾸는 것은 부부간의 언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채우는 것은 그들 간의 언어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애 있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인가 아닌가 보고 싶으면은요, 그 사람들 속을 메우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꼭 그 말씨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씨 그러면 저같이 제가 그렇게 전 서울말만 쓰지만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말씨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연애할 때 보면은 막 여자분들이 뭐라더라 자기야 별을 따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별이 네 보고 뭐라 그랬는데 그러고 막 또 나 잡아봐라 그거 서라 잡히면 죽인대 하고 막 이러니까 속에는 좀 그런 게
좋은 게 들어있는데 표현을 이상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 말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모든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 속을 메우는 언어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예쁜 말하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예쁜 말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무슨 애교 섞인 말, 친절한 표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 그리고 꼭 신용으로 이렇게 친절한 척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마음껏 세워주고 싶은 말, 또 도와주고 싶은 말, 또 배려하는 그런 말들이요. 아유, 그 뭐 표현이 그런 것인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말할 수 있지만 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발산되는 것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을 예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요. 광고계의 전설이었던 그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길비는 사실은 광고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지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광고 그러면 광고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는 물건을 팔려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잘 만들었는지를 선전해서 사람들에게 사게 하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길비는 그게 아니다.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광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사실은 이 물건의 가치를 정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광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광고들을 보면 저게 무슨 선전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 그러나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 브랜드가 각인이 되고 그 물건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광고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길비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이제 번화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거린한 사람이 그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날씨는 추운데 사람은 너무너무 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가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오길비도 그렇게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보니까 그 맹인 거린이 가지고 있는 편말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편말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I'm blind. Please help. 저 장님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냥 가려고 하다가 오길비가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더니 자기 옷에서 뭐예요? 펜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편말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서는 다시 거린 앞에 두고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편말을 물고문히 바라보고 그 거린의 깡통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 편말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오길비는 그 편말에다가 이렇게 써놨다라고 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today and I can't see it.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정말 화창하고 아름다운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못 본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담아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작은 표현의 전환이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실, 그 팩트를 담기 위한 그것만을 위한 그릇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형편이나 사정이나 내 감정이나 생각만 그냥 담는 그런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담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참 소중하고 또한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말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많은 것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요. 야, 엄마 아빠 좋으려고 하니 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말로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잊어먹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말이 좋은 의도로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정작 그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좋은 것, 귀한 것이 있지만 잘 몰라서 때로는 아이들을 조종하고 또 조장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언어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는 온통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로 그치면 괜찮은데 너는 그것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었어. 너는 그것을 했어야 했었어 하면서 과거를 뒤지고 현재를 뒤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의 이 얼굴을 딱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서는 바라보아야 되는 목적지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이 아이들이 그 목적지로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하고 염려 섞인 이 벌벌 떠는 부모의 마음만 끊임없이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모의 이 불안과 조장의 말들이 아이들의 용기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염려해야 마땅한 나로 자기들을 인식하면서 자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더 이상 보낼 수가 없게 되지요. 설사 그 첫 번째 목적지까지 어떻게 해서 멱살을 끌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야, 그래도 너희들을 채근해서 내가 채찍이 회초리까지 들어서라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너머를 스스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라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적인 정신과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왜 그 빅테크의 CEO들은 전부 대학교를 1학년, 2학년만 하다가 중퇴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온 그런 친구들이 다 CEO를 하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 두 번째 목적지 정해놓고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기 급급했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창의와 도전 정신이 나온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의 최고의 책임과 최고의 숙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그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스 데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 드라마도 이렇게 저기 쓰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세계의 황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시였죠, 사실은. 이 사람 시를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세계의 좁은 황금문을 꼭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세계의 좁은 황금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혹시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말이라면 두 번째 문, 근데 이 말이 정말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혹시 그것이 참말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세 번째 문, 나는 이 말을 친절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우리의 말이 이 세 문을 다 지나서 우리의 입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하라고 이 사람의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채우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말은 결국 인생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관계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짓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열쇠를 선물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내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연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래 되었다. 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내가 손수 짓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이렇게 방문해서 여행하다 보면은요 교회들마다 그 앞에 어떤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 손에는 열쇠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문장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보면 우리 유머 같은 거 특히 그 서구에서 온 유머들을 보면은 내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그 문 앞에 진주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더라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말고를 베드로가 정하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 묻고 푼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이 쓰는 말과 언어에 연결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 사람을 묶고 푸는 권세가 없어서 땅에서도 묶고 풀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다 담아내는 그 사람의 말로 묶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같이 묶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푸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같이 푸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풀어내고 나를 절망과 또 부정에서 풀어내고 나를 부자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와 관계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긍정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들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자꾸만 자기를 죽이는 말, 스스로를 묶어대는 말, 스스로를 부자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어두운 말 속에 굴레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묶어가면서 그 관계를 죽이면서 깨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 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냥 무한하게 그냥
어디 근거 없는 긍정만을 부르짖으면서 내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북돋우자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도 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포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에 아니면 뭐 라이드를 해주면서 학교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갈 때에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 믿음의 선포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어디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운동을 할 때 그 독립투사들이 민족 그 해방을 선포하고서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그 적시로 나라가 독립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포를 한 겁니다. 한일합방송이 중에 있을 때 나라가 아직까지 독립된 것도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였다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선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선포들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가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잘 된다라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정의하니까 그렇게 늘 오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혹시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런 하나님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가운데서도 위로 살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의 말을 늘 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생명의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 부정의 말 말고 긍정의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를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척하고 신용해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자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만 좋은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사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하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생명을 공유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특히 제가 사실은 이 미국 건너오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미국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교학을 막 하면서 성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어떤 미덕이 뭐냐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전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뭔지 성교가 뭔지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르게 보는 그런 습관과 연습을 제가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더 날선 비판을 저는 긍정적인 비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날선 비판을 해서 더 좋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덤벼드는 연습을 했더니 이제는 좋은 거는 별로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더 많이 보이는 거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리는 말 또 긍정의 말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놓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셨는데 우리 언어 가운데는 얼마만큼 샬롬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친절의 말을 하고 있는지 화목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세우는 배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이 별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도 말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말이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 꼭 품에 안으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늘 마음껏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또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며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혀를 제어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부모 아래에서는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어놓으신 보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를 먹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끝으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며 조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잠언서 12장 12절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잠언서 12장 14절 시작.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입의 열매로 복록이 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제부터는 억지로라도 친절한 말을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데 또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진심을 담은 그런 격려의 말들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스타보 귀테르자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남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거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다 보면 내 손이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면 내 귀도 함께 즐거우며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길도 함께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먼저 평화가 깃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말의 능력을 다스려서 이제부터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인생을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와 같이 큰 짐승을 제어하는 제갈과도 같이 우리의 입에 성령의 제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온몸으로 나오는 언어를 제어하며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세우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들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폴도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아름다운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우리도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